오늘 방금 읽었던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깊은 밤 빛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짧지만 우리 기억 가운데 가장 잘 남아있는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전에는요, 이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 중에서 제 마음을 확 뺏었던 것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전반부 문장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절인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세월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그것을 보조하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제 노트 앞장에는 크게 시킨 것도 아니지만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 예배소서 5장 16절 말씀 이걸 딱 적어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렇게 연습장에 남보란 듯이 써놓은 것은 제 스스로의 어떤 동기도 있었겠지만 어머니 좀 보시고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불온한 그런 겉멋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대로 본다라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뉘앙스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문장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세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내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채우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인생대로 익숙한 대로 혹은 필요한 대로라면 세월 금방 가니까 부지런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일구는 것 얼마나 노년이 마음에 놓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15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5,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월, 시간, 인생의 유한함,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에 있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대비를 시킵니다. 네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메인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 것, 아니 남들보다 더 떳떳하고 더 잘 사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왜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은 깊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이 시대의 어두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지금 깊은 밤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5, 16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문맥을 보니까 자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옅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공독했던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에는 6개의 명령법이 있습니다. 한글로 보자라면 세월을 아끼라가 첫 번째 명령법인 것 같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게 첫 번째 명령이냐면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15절의 말씀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중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신중해라.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답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15절의 말씀을 더 자세히 해석을 하려면 1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접속사가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은요, 우리를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 사랑을 받는 자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8절의 말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빛을 드러내야 하는 빛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받은 그 빛과 사랑대로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14절 마지막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면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깨달음을 반사하게 되는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밤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는 어떠한 영적인 기준도 가치관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너지고 흐려진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능력만 된다라면,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그럴수록 더 살만한 인생이라고 포장하고 말하고 선전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요. 분명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낙태, 이혼, 자살 등의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언제나 흔한 스위치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해졌지만 평안한 시대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라면 긴 시간 동안 갈등을 극복해내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 없이 그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 내 삶에 문제가 있다라면 내 삶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을 스스로 끝내는 것. 그 파괴적인 답이 합리적인 답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깊은 밤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 주인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죄의 존재는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한 사륙과 파괴, 물가 상승, 경제적 불확실성엔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왜요? 보기 싫고 나에게 피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죄 자체, 우리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탐욕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합니다. 죄를 짓기에 너무나 적합한 시대, 깊은 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처럼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가지고 빛을 일으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섭리를 의지해서 빛으로서 이 시대를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죠. 룻과 너미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두 여인의 인생은 참으로 애처로운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대를 이어 과부가 된 그 가정은 불쌍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섭리는 결국 그녀들을 다윗의 선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욥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욥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떠안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신뢰하는 친구도 그의 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조차도 침묵으로 그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침묵을 유지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내가 봐도 내 인생이 어둡고 남이 봐도 내 인생이 어둡고 내 내면과 정서가 너무 어그러지고 힘든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밤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 현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회복의 두 번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빛은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빛은 밤에도 필요합니다. 일어나려면, 생활하려면, 깨어 있으려면, 길을 떠나려면 빛은 밤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존 칼빈 목사님께서 예배소서 주석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월을 사야 한다, 세월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설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 만한 끝없는 유혹에서 물러가는 것, 또 세상의 염려와 기쁨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방해물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이것이 세월을 구원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좀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지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500년 전 칼빈 목사님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짧은 제 생각이지만 오히려 50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한 시대는 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아주 거창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름 아래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뉴스와 컨텐츠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수많은 뉴스와 컨텐츠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되거나 약화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집사람이 코비드 확진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방에서도 못 나오고 방콕 생활을 했어요. 저희가 5 식구가 있는데요, 감사한 일이지만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은 다 음성이고 저희 부부만 양성이 된 거예요. 침실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소리를 지거든요, 들어가라고 막. 그래서 저는 애들이 보고 싶어서 좀 멀리서만 좀 보고 싶은데 애들은 마스크 끼고 오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실에서만 딱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요, 차라리 잘 됐다, 쉬엄쉬엄 몇 주 동안의 설교를 좀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제 마음만 그렇고요, 제 머릿속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생산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이나 글이 머릿속에 담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요.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뭔가 돼야 뭐가 좀 나올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열이 나거나 뭐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하게 있고요. 밥도 잘 먹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계속 멍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유튜브 시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유튜브는 처음 봤어요. 머리에 안 담아져요. 줄거리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수요일 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PCR도 테스트했는데 그것도 음성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목요일 오후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많았었지만 머릿속이 열리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침대에 갇혀 있으면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보다 중요한 뚜렷한 회복에 기대할 수도 없는 채 하루가 좀 빨리 지났으면,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얼마나 무료하시고 얼마나 참 힘이 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이 밤 빨리 지난다라고,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 밤이 빨리 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의지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인도합니다. 5장 1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인 것이지요.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지 말고, 깨닫기만을 그냥 원하지 말고 이해해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지를 품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 은혜를 알아야지 한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또 배울 수 있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에게 알려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인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제가 큰 목소리로 못하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18절에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심하셨던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슬픈 시대를 견뎌야 했던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빛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빛이, 그 때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당시 사람들 2000년 전 특히 예배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두 가지 목적으로 술 취함, 두 가지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쁨을 얻거나 아니면 근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술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은 괜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걱정 근심 이런 것도 좀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왜 다 처음 설명 듣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1세기 그리스 로마 당시에 그 사회에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황홀함 있잖아요. 그 황홀함, 술 취하는 그 기분 좋음, 그것이 마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신과 내가 더욱더 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 중에서 포도주의 신이 있어요. 그 술의 신, 누구냐면 바커스라는 신인데요. 그 바커스를 숭배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특히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소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 예배소 5장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긴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바커스 신에게 나아갈 때 나서 술 취하고 막 나아가서 내가 이제 바커스 신하고 더 가까워졌어라고 느꼈던 것처럼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빨리 친해지고자 원했던 사람들은 술을 막 마시고 막 진탕 취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들어왔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술을 즐기거나 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이 성도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술 마시는 음주 문화를 문화적인 것으로,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30년 만에 40년 만에 아이고 어릴 때 봤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이 정도는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술을 마셔야 제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술을 통해서 전도된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신실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술 취함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익숙한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맨 밑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의사 출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 함께 시작. 술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본능적이고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술은 술 취함을 가져다 하고요, 술 취함은
방탕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간을 새로운 죽을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 막 분해가 확확 되고 술을 마셔도 물처럼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제 간을 믿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로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문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예요. 단순히 술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에게서 필수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놀라운 사실, 신비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주셔요. 신기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힘든 이민자의 생활에서 11조 내는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피곤한 이민자의 생활에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게끔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역할, 그런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결코 할 수 없고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경건해질 수 없는 내 지금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제보다 더 경건해지고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어둠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그 어둠에 익숙해져서도 혹은 그 어둠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가야 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빛밖에 없거든요. 육체에 속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인도하시는가, 원하시는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우리에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예배의 현장이 성도의 성도됨, 성도의 성령 충만함,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이 만남을, 이 예배를 처음부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임해 주셨지만 지금 새 언약인 지금에서는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품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배를요,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8장에서 말씀하는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 만남을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겠고, 이어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바로 서로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만날 뿐 아니라 서로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만남을, 두 가지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노래들로, 영적인 충만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를 만나야 합니다. 나만의 경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 하나님, 나의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의미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자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는 빛 되신 주님은 물론이요, 빛의 자녀들은 우리 서로가 만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기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는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 빛을 들고 가는 것은 외롭고 무섭고 지칠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 예배 자리엔 부르심이 있다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른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조금 지쳐도 내가 내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꺼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있으니, 공동체가 있으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아직 깊은 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밤 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가 성실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효과적인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할 오늘 본문의 이유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에 물러서지도 세상의 어두움에 무뎌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빛을 품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사모하시고 예배 공동체인 서로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선물로
시대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외로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